조선시대에 실존했던 무당의 모든 이야기. 천년의 원한을 품은 뱀이 가장 맑은 영혼을 지닌 무당에 의해 과연 풀릴 수 있을까? 원귀는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거나 비명횡사하여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도는 인간의 혼이다. 이들은 생전에 원한을 풀지 못한 채 방황하며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고 전해진다. 민간 신앙에서는 원귀가 억울한 죽음 탓에 사람을 해치려 한다고 믿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당은 굿을 통해 원귀의 한을 풀어주거나 그들을 저승으로 인도한다. 하늘의 섭리는 한치의 어긋남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무기가 승천하여 용이 되려는 순간 인간의 눈에 띄면 다시 땅으로 떨어져 악신이 되는 법. 오랜 세월 전 천년의 고행 끝에 하늘로 오르려던 이무기 강철이는 한 어린아이의 맑은 눈에 띄는 바람에 용이 되지 못하고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 순간 천년의 꿈이 물거품이 된 강철이는 인간에 대한 깊은 증오를 품고 악신으로 거듭났다. 그로 인해 세상은 두려움에 떨었고 사람들은 강철이의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쳤다. 그러던 어느 날 강철이의 선에 한 소녀가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여리. 나라국까지 맡았던 전설적인 만신 넙덕의 하나뿐인 손녀였다. 여리는 조모의 신기를 물려받아 7살의 어린 나이에 마을 도령의 장원급제를 예언하고 도망친 살인자의 행방을 단번에 알아내는 등 신묘한 능력을 뽐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장차 큰 무당이 되라 라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여리의 운명은 13년 전 강철이가 그녀를 찾아오면서부터 지독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신 강철이는 자신의 승천을 위해 여리의 비범한 신기를 노렸다. 그녀의 몸을 차지해 다시 하늘로 오르려는 야심이었다. 그러나 넙덕이 여리에게 호신용으로 건네준 경귀석은 강철이의 접근을 막는 강력한 방패였다. 분노에 찬 강철이는 여리의 삶을 하나씩 파괴하기 시작했다. 여리에게 미소를 지어주던 유일한 소년, 마을 도령 윤갑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악신의 저주를 받은 아이 라는 낙인을 씌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만들었다. 급기야 바닷가에서 용왕굿을 하던 여리의 할머니 넙덕마저 숨지게 되자 여리의 세계는 산산이 무너졌다. 그놈 짓이다. 강철이 그 망할 악신이 내 할머니를 죽였다. 여리는 울부짖으며 무당의 운명을 거부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소박한 삶이었다. 애체 안경 장인으로 입에 풀칠하며 풍파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리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의 첫사랑이자 왕의 검서관이었던 윤갑의 몸에 강철이가 빙의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설상가상, 여리는 원치 않게 지독한 악귀 팔척귀의 표적이 되어 왕과 나라의 운명에 깊이 얽히게 된다. 이제 강철이가 깃든 윤갑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다. 윤갑은 타고난 약골로 몸쓰는 일엔 젬병이었지만 호리호리한 큰 키와 맑고 빼어난 얼굴을 지닌 아름다운 사내였다. 비록 한미한 잡직에 불과했으나 학문에 뛰어나고 세상을 꿰뚫는 깊은 통찰력으로 왕의 총애를 받았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정통 교육 없이 젊은 나이에 비상한 총명함을 인정받은 그는 군사 체제와 노비제가 백성의 삶을 핍박하고 나라의 기강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비판하며 이를 개혁하자는 상소문을 올려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궐안의 모든 이가 알았다. 왕이 나라를 뒤바꿀 대개혁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윤갑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정적들의 표적이 된 윤갑은 두려움 속에서도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왕의 유일한 아들 원자가 몹쓸 병에 걸렸다. 이대로라면 왕의 대업과 윤갑이 꿈꿨던 세상은 모두 물거품이 될 터. 음사를 금지하는 왕의 엄격한 국법 탓에 무당을 궐로 들일 수 없는 상황. 윤갑은 눈속임으로 고향에서 제외한 여리를 애체 장인으로 위장해 궐로 데려오기로 한다. 먼 옛날 서울의 신분으로 산에서 나무를 하며 끼니를 잇던 시절. 훗날 나라에서 귀 쓰일 몸이니 책이나 보라. 며 당돌하게 말하던 유난히 눈이 커다랗던 어린 소녀 여리. 윤갑은 철저히 혼자였던 그녀의 외로움에 공감했고 당당히 세상에 맞서는 기계에 끌렸다. 만신 넙덕보다 더 큰 무당이 될 거라는 명성이 인근 마을까지 퍼졌던 열이라면 분명 원자를 구하고 왕의 대업에 힘을 보탤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운명은 또 한 번 그들을 비웃었다. 열이와 함께 도성으로 향하던 중 윤갑은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하고 그 몸은 강철이에게 빼앗기고 만다.
강철이는 여리의 경귀석을 빼앗는데 성공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윤갑의 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약해 빠진 인간의 몸에 갇힌 강철이는 밥을 먹고 배설하고 추위와 더위에 맞서야 하는 인간의 삶에 적응해야 했다. 더구나 왕의 검서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몸을 빌린 대가로 지켜야 할 법도와 규칙은 끝없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철이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인간의 감정이었다. 슬픔, 기쁨, 설렘, 분노, 1000년 동안 인간을 지켜봤지만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들. 특히 여리를 마주할 때마다 가슴을 저미는 묘한 감정은 그를 미치게 했다. 설상가상 강철이가 가장 두려워하던 팔척귀와의 대면이 다가오고 있었다. 인간의 몸에 갇힌 강철이와 여리는 과연 이 사악한 악귀에 맞설 수 있을 것인가? 윤갑은 비록 한미한 잡직에 불과했으나 학문에 비상하고 세상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녔다. 그의 깊은 시선과 예리한 필치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로 인해 왕의 총애는 남달랐다. 그럴만도 했다. 윤갑은 가난한 환경 탓에 정통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남다른 총명함으로 세인의 인정을 받았다. 그는 작금의 군사 체제와 노비제가 백성의 삶을 얼마나 핍박하고 나라의 기강을 위태롭게 만드는지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를 개혁하자는 상소문을 올려 왕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궐 안의 모든 이는 알고 있었다. 왕이 나라를 발칵 뒤집을 대개혁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윤갑이 서 있다는 것을. 왕의 어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 윤갑. 그는 정적들의 표적이 되었고 두려움은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럼에도 그는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 왕을 위해서라면 이까짓 목숨 따위 버려도 좋다. 그의 심장은 그렇게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잔혹했다. 왕의 유일한 아들, 원자가 몹쓸 병에 걸렸다. 이대로라면 왕의 대개혁, 윤갑이 꿈꿨던 새로운 세상은 모두 물거품이 될 터였다. 음사를 엄격히 금지하는 왕의 국법 탓에 무당을 걸로 들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 윤갑은 고민 끝에 눈속임으로 고향에서 재회한 여리를 애체 안경장인으로 위장의 걸로 데려오기로 결심한다. 여리, 오래전 서얼이라는 신분의 한계에 갇혀 산에서 나무를 하며 끼니를 잇던 시절,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돌하게 말했다. 훗날 나라에서 귀 쓰일 몸이니 책이나 보라. 유난히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그 소녀는 윤갑처럼 철저히 혼자였던 아이였다. 그녀의 외로움은 윤갑의 가슴을 아리게 했고 세상에 당당히 맞서는 기계는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만신 넙덕보다 더 큰 무당이 될 거라는 명성이 인근 마을까지 퍼졌던 열이 윤갑은 믿었다. 그녀라면 분명 원자를 구하고 왕의 대업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운명은 또 한 번 그들을 비웃었다. 여리와 함께 도성으로 향하던 길, 윤갑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았다. 그리고 그의 몸은 악신 강철이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죽음은 그의 육신을 앗아갔지만 그의 혼백은 여전히 여리 곁을 맴돌았다. 강철이는 윤갑의 몸에 빙의한 뒤 여리의 경귀석을 빼앗아 그녀의 몸주신이 되려 했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경귀석의 보호를 받지 않는 여리의 몸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 어쩌면 윤갑의 몸이 강철이의 힘을 봉인한 것일지도 모른다. 약해 빠진 인간의 몸에 갇힌 강철이는 혼란에 빠졌다. 인간의 감정, 세상의 법도, 그리고 여리를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이름 모를 가슴 저림까지. 모든 것이 그를 뒤흔들었다. 이제 여리와 강철이 그리고 윤갑의 혼백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궐 안에는 사악한 팔척귀가 도사리고 왕의 대업은 위태로운 갈림길에 서 있다. 강철이는 과연 여리의 몸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윤갑의 혼백은 여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선 여리는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운명의 실타래는 점점 더 얽혀만 간다.